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탄주를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시간을 재편하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 전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시간의 시작, 그 한 해의 시작을 대림 4주차 오늘 말씀을 무엇을 할까 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최대한 길게 하지 않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입장에 기록된 것이 많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요셉의 그러한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 많아요.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이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고 구속력이 있습니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 동거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부부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거의 부부인 거죠. 19절에서도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20절에는 천사도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혼했지만 이미 남편과 아내인 것이죠. 부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혼한 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이러한 상태에 아내가 임신했다라는 것이죠. 동거하지는 않았는데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쉽게 넘어간 일이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불륜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남자가 마리아와 동침했으니 임신한 것이겠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는 그 확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이렇게 간음을 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많은데 본문은 이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22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는 들에서 강간당한 내용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강간당했을 때 들에서 당했을 경우에는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는 죽이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죠. 근데 앞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다시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 악을 제할지니라. 성읍에서 동침하였으면 둘 다 죽이라 라는 말씀이죠. 처녀는 성 안에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것에 함께 같이 동의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들일까요? 성읍일까요? 성읍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아무 변명을 하지 않거든요.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불륜입니다. 예. 둘이가 정말 사랑했죠. 정말 사랑해서 사람들 앞에서 약혼을 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만 사랑해야겠다고 서약하고 그렇게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임신을 한 것이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이 마리아,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던 그 마리아가 이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그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신만 조용히 있으면 마리아를 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끊고자라는 이 단어가 노예나 죄인을 자유롭게 놓아준다, 그런 단어입니다. 수치를 드러내지만 않으려면, 나만 조용히 있으면 마리아를 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서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놓아주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의롭다라는 게 뭡니까? 의롭다라고 하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런데 그렇다면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롭게 행동했다라면 마리아를 법으로 처단해야 되죠.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반대로 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이기에 그 죄를 덮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의롭다라는 게 뭔가? 성경의 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덮고 짊어지고 가는 것이 의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한마디로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의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자기 피로 다 씻어주셨죠. 수치와 부정함, 부족함, 불의함, 더러움, 냄새나는 것, 역겨움, 혐오스러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끌어안고 그것을 다 짊어지는 사랑을 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요셉이 의로운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마리아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부를 때에 제일 첫 마디가 은혜 받은 자여라고 부릅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다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은혜 받았으니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 은혜 받은 자의 현실이 어떻는가? 마리아를 보면 그 현실이 아주 비참하죠. 가장 사랑받아야 될 사람인데 가장 사랑해야 될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오해가 생기고 남편의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마리아는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얘기한들 요셉이 믿어주겠습니까? 마리아의 목숨은 요셉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요셉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은혜 받았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오히려 마리아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게 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시기하고 안 좋은 눈으로 보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뒤에서 욕을 하기도 하고 수근수근 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은혜 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결과가 더 안 좋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구역장으로 섬기기로 했는데 구역 안에 문제가 생기고 안내위원으로 섬기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주방 봉사를 하는데 음식이 어떻다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고 주차장 차량 봉사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따지는
사람, 싸우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섬기겠다는데 문제가 더 안 좋게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그녀의 현실이 위태롭고 힘들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같이 보게 되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수치와 부족함, 불의함, 약점들이 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은혜 많이 주지 마세요. 혹시나 은혜 받고 선뜻 섬기겠다고 하면 1년 동안 또 후회되게 됩니다. 은혜 받아서 구역장 하겠다고 했다가 후회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는 은혜 너무 많이 주셔서 신학을 할까 두렵습니다. 예. 제 아들이 너무 은혜 많이 받아서 신학을 할까 두렵습니다. 또는 딸이 은혜 받아서 사모가 되겠다고 하면 너무 두렵습니다. 은혜 많이 주지 마세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현실이 어떻는지는 아는 분 같아요. 은혜 받고 섬기고 싶은데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런 마리아에게 의로운 남편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리아 옆에 의로운 남편을 두었습니다. 예비해 두셨어요. 요셉은 인간이라서 부족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마리아를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깨닫게 하시죠. 우리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마리아와 같이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의로운 남편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의로운 남편이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운 남편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비유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완벽히 알고 계셔서 우리의 부족함, 부정함, 더러움을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섬기고자 할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는 우리의 수치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의로운 남편 예수님, 우리의 더러움을 덮어주실 의로운 남편 예수님, 우리의 모자람을 메꾸어 주실 의로운 남편 예수님, 우리의 부정함을 가려주실 의로운 남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죠. 한 가족이라면 서로 격려하고 덮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메꾸어주고 가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도와 직분자, 어른과 아이, 형제와 자매,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위해주고 섬겨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것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부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덮어주고 채워주고 가려주는 은혜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탄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의로운 남편,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많아져서 수치를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덮어주고 부족함을 비난하는 교회가 아니라 채워주고 더러움을 욕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려주는 예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